요한복음 6장 47에서 5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들려주는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나눴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 오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매주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약간 그것과 조금 다르게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9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 떡, 생명을 가지고 있는 떡, 그 생명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삶의 변화된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렇죠, 그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정도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힘이 없잖아. 그리고 점점 때로는 죽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생명의 변화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바로 출생지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네 글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떡이 태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떡이 만들어지는 곳 떡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떡이 만들어지는 건 떡집이죠.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을 예루살렘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바로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에서 누가 태어났어? 생명의 떡이 태어난 거예요. 우연 같지만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서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필요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재물이 필요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좋은 집이 있어야지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자가용이 있으면 좋겠다. 집은 없어도, 집은 월세를 살아도 자가용은 좋은 수입차를 타고 다녀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그래도 제일이야. 사람 뭐니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최고지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먹을 것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왜 먹을 것은 사람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통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야생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어때? 먹잇감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가서 먹잇감을 물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여러 동물들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동물들도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먹을 것을 많이 먹었어. 배가 불러. 그러면 먹잇감이 앞으로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비슷해요. 이 먹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주거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또 어떤 옷을 입고 다닐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주로 어떤 문제들이야? 육신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생명만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도 있어요. 이 영혼의 생명이 사실은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것이 영적인 생명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에요.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이 영적인 생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니에요. 말 것인가를 거절하면 안 되지.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이제 세연아,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을 가질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치 선택의 문제처럼 생각을 해. 뭐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믿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근데 필수 과목은 어때?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선택 과목은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선택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러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 사실들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생의 근거는 결국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본문에서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라고 하는 것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모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었고 과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말 그대로 광야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내려주셨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 하늘에서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땅에 수북하게 만나가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다 나가서 그 만나를 걷어다가 음식을 해 먹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을까요? 그지?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바깥에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쌓여 있어. 옛날에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 막 햄버거도 내려오고 모든 음식들이 막 내려와. 그죠? 그것처럼 만나가 그렇게 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신비한 어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 그 만나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만나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해주고 하루 동안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만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의 사용기간은 얼마? 유통기한도 사용기간도
하루밖에 안 됐다는 거야. 되게 짧게 만나는. 근데 이 만나가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보여준 거라고?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여기서 50절에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는은 이 만나를 먹고 다 죽었는데 이 죽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사실은 이 49절은 이 설명하는, 비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48절과 연결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48절과 연결해서 48절, 49절을 빼고 48절, 5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이제 뭔가 좀 줄거리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만나는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예표는 의미가 뭐냐면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절 50절을 읽어보면 결국은 만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되게 원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갈망을 하기도 해요. 신비한 어떤 그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던,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먹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됐다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기적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적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적을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다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만나만 추구하고 이 영적인 신비한 어떤 경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계속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 영생을 못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당장 믿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면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여줬잖아.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다 죽었다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안 죽고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누구밖에 없어?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기적만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날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예수님과 더 많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라?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이 성경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읽기 챌린지하고 또 큐티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또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했어.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다. 자,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게 성경에서 이제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영생이 있다. 바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어때? 그것과 믿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지. 오히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삶에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되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흥왕했더니 뭐 했다는 거야? 24절에 보면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뭐가 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20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더니 뭐 했다고?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뭐 권력을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 흥왕이라는 것은 지위나 권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위가 높아져. 그지? 말씀의 권위가 높아져. 말씀이 명성을 얻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사니까 말씀의 저런 능력들을 경험하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 뭔가 다르네? 왜 저렇게 다를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 어때? 삶에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고, 너나 예수님을 잘 믿어, 너나 똑바로 믿어, 이런 말만 듣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흥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또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을 먼저 해나가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이런 영생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5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 특별히 그냥 여기서는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바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살이 찢기고 또 찔려서 자기 자신의 살을,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믿고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는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좀비들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명마저도 죽어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육체도 죽어가고 있고 그 영혼은 아예 죽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떡을 먹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이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왜 믿지 못할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자기가 죽어있다라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있는 존재이다. 죽어있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자, 봅시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사망이라는 거, 죽어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살리시다고 그러는데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이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적용하는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